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과 믿음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사진은 옥합입니다. 그릇 이름인데요. 이 옥합에 순전한 나드 기름을 담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죄사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새 매일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한번 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 했는데, 첫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견뎌야 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면 매 맞고 영창 가는 게 다반사였고요. 그런 시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내가 왜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니나요? 결과죠. 사회생활은 결과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니나요? 그것도 결과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그 사회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하실 거고,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과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항상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적당히 악을 행해야 가정이 행복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이란 적당히 악을 행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의 행복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긴 이유가 사회생활도 아니었고 가정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사랑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사로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판단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면서도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낮 없이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시간당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고생스럽게 일을 했는데 시간당 5천 원씩 버는 사람, 10,000원씩 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자식들을 10명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했던 이유는 그 재산이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겹치면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유해지고 잘 살고 거만해지면 거만해질수록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반면에,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환상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환상숲은 그 사장님이 중풍이 와서 반쪽이 못 쓰게 되어서 숲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숲을 일구다가 회복이 된 그 숲인데요. 이 사장님이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방문 오는 게 싫어서였답니다. 자기가 풍을 맞아서 반쪽을 못 쓰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죠. 아마도 욥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산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위로를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에 대한 동정,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자꾸만 읽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동정을 싫어할까요? 나를 더 이상 동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정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고 긍휼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동정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동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동정 속에 충고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낫는데 왜 안 하냐고,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나를 애가 말 잘 들을 건데 왜 그걸 안 해보냐고, 동정과 함께 충고와 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말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한 10년째 그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약이 있거나 좋은 처방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10년 동안 그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질병을 안 사람이라면 별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로 인식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또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했냐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에 기록된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진 장소와 이 사람들의 실명을 다 뺐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이름은 넣었지만 이 일이 벌어진 장소는 뺐고 이렇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였냐면 강조점이 다르고 실명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일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설교를 하면 한 절반이 잘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려운 얘기도 좀 하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예언의신도 많이 읽고 성경절도 많이 읽고 그러나 저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자시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저의 삶의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도 좀 하면 잠자시는 분들은 깨겠지만 저와 비슷한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뭐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설교는 그런 점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지난 안식일에도 설교 끝나고 오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는데 그 대목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해?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만 잘 들으면 되지. 제가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거죠. 그러나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죠. 설교자도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한다더라. 또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목사님이 편한 것 같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저는 이런 교회 해보고 싶어요. 3,000명, 5,000명 교회. 3,000명, 5,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3,000명, 5,000명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300명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800명,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000명 교회를 못 넘습니다. 뭘까요? 1,000명 교회를 넘기려면
교인들끼리 서로 몰라야 됩니다. 모르려고 모르는 게 아니라 1980년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이 지금도 있는데요. 수만 명 다니는 교회인데 딱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다 몰라요. 오직 가서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오는 게 다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안식일 교인들보다 신실했을까요? 안 신실했을까요? 훨씬 신실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그 여의도에 있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그러나 교인들끼리는 서로 몰라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적어도 목사님이 설교로 실수하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1000명 이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랑이 없다는 욕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지 않고 살려면 성장은 어렵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는 거죠. 저도 다른 교회 가보고 싶다고요. 저도 미국도 가보고 싶고요.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고요. 우리 아내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당신 유학 가면 또는 뭐 공부하러 가면 우리 교회 따로 다니자. 당신 혼자 다니고 우리는 큰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2번,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어디까지 실명 공개가 필요할까요? 제가 어떤 때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제 이야기인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전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적절한 상황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이걸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어떤 신뢰성 또는 실제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했다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따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시대의 소망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선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가 어딘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거기가 어디일까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은 누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이 집에 와서 그 잔치를 돕고 있을까요? 한 동네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돕고 있는 이 집의 주인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서로 편한 사이였을까요? 불편한 사이였을까요? 잔치를 돕고 있는 걸 보니 편한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골에서 한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목사님들이 방문 가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40년, 50년 한 동네에서 오래된 교회에 가면 첫날 방문 가면 A집에서 B집 욕을 합니다. 그리고 B집 방문을 가면 B집에서 C집 욕을 해요. C집 방문 가면 C집에서 D집 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혼란에 빠집니다. 야, 이 교인들은 서로 안 친하구나. 어떻게 교회가 굴러갈까? 그리고 안식일을 날 보는데 안식일을 만났는데 서로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나 이 교회 지도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A 집사님에게 가서 B 집사님 욕을 듣고 있으면서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목사님은 목회가 앞으로 힘듭니다. 듣기만 해야지 공감하거나 동정을 표하는 순간 이 목사님은 첫날부터 함정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A 집사님은 목사님이 방문을 왔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욕했다는 말을 전달 안 하고 목사님이 방문을 왔는데 너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비욕한 거를 동조했기 때문에, 자기가 욕했기 때문에 동조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왜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는지 생각 안 하고 B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가서
목사님이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문 다니면서 욕을 들었는데 안식일 날 되면 목사님이 제일 나쁜 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벌어지고, 또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3, 4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이 요한복음 12장에 벌어지고 있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잔치를 돕고 있는 이 집은, 요한은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자 중점 사안을 두고 설명하는 그 포인트에 따라서 장소를 빼거나 사람을 빼거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말들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했던 것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노엽게 했던 것만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란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기분 나쁜 기억도 있고 말도 안 되게 핍박받은 기억도 있지만, 가족이기에 그냥 잊고 잊으려 하고 참고 사는 게 가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그런 가족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조차 그 비밀이 쓰여 있지 않아서 시대의 소망에서 그 비밀을 조용히 알려줬습니다. 그 비밀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비밀은 이따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동네 사람이었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한 말을 책망하신 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요한은 유다를 실명을 그대로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완전히 다른데, 요한복음은 AD 96년경에 쓰였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죽은 다음이어서 이 유다의 실명 정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마리아를 망신을 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고 7 귀신 들었던 여자고 또 남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폭행을 많이 당했던 여자입니다.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치인 불쌍한 여자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네 집에 자주 가서 쉬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쉬셨어요. 다른 제자들 다 보내고 혼자 쉬고 싶을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런 집이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을 진동을 하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맞는 말을 하는데요. 이 향유를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부어서 낭비를 하냐라고 욕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창피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가 이걸 왜 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장례를 준비하려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코 돌아가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그것을 다시 되팔지 않고 예수님의 산 몸에 부은 겁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장면을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쓴다는 거죠. 하지만 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공을 들이는 사람은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온전히 헌신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집이 누군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6월절 엿새 전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일 전 안식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토요일 밤에 벌어진 일이었을 거고요. 요한은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이 누구네 집인지는 마태는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밝히고 이 여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거나, 사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훌륭한 여집사님이어도 젊었을 때 어떤 안 좋았던 거, 예를 들면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저의 젊었을 때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나 훌륭한데 이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성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시절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인, 7귀신이나 들었던 여인,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여인,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실명을 들어서 기록하는 게 마태는 부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그런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미 그때 늙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제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과거가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 그의 젊었을 때의 그 형편없던 모습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이었던 바울도, 우리는 바울을 만나면 스데반을 죽인 그 나쁜 사울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바울로서의 모습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다윗도 그 다윗을 위대한 왕 다윗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사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나아질 때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었어도 지금 잘 살고 있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그 모습조차도 좋게 봐줄 수 있는 두 관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식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앞으로의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 며칠 전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분은 저에게 주성아라고 해도 되는 분이에요. 저희 숙모님이시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숙모님이십니다. 근데 이 숙모님이 저에게 몇 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주성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도 새기면서 깊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의 어렸을 때의 그 귀여운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목사로서 저를 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될 모습으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뭐 때문에 분개해요?
이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고 분개합니다. 지금 유다만 분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분개해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걸 주동한 사람은 유다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괴롭히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수군대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집에서, 그 삼남매의 집에서 자주 주무셨으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빠집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드러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여기에는 베다니 시몬이라는 말도 빠지고요, 마리아라는 말도 빠집니다. 그 대신 이 당사자들이 누군지를 감추어 놓고 이 당사자들이 가진 비밀을 살짝 공개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속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베다니 시몬의 속마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실명을 뺍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 누가복음 7장의 기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시몬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몬과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 여인과 이 남자는 아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연관된 그 관주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은 아예 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누가는 일부러 그 실명을 빼고 그 사람들의 내면의 비밀을 밝힙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기가 폭행한 여자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던 여자였거든요. 그 여인은 7 귀신 들었던 여인이었고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말은 사실은 이 여인보다 네가 더 훨씬 많이 탕감함 받은 사람인데 너 그거 몰라? 라고 얘기를 조용히 하신 거예요. 44절, 그 시몬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실은 그대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으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빼버렸지만 요한은 밝힌 이유는 어쩌면 이 베다니 시몬도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누가복음 7장 마지막 절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네 집에 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네 집에 와 있습니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와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베다니 시몬과 마리아는 서로 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이예요. 폭행을 가한 사이입니다. 베다니 시몬이 마리아를 때린 사람이에요. 폭행이라고 썼는데 그 폭행이 어느 정도의 폭행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당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다니 시몬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다니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소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는 일념으로. 목사님들 사이는 어떨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더래요. 제가 들었어요. 저기 가면 어느 앞에 목사님들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한심하든지 엎드려 있는 목사가 맞나 싶더라고요. 적어도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한 교회 지도자면 누가 엎드려 해도 내가 한 교회 지도자로서 당신이 엎드리라는 말에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항은 왜 못하나?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한 집안의 한 교회의 목사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를 엎드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덤비지는 못하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지금 또 한 교회, 한 합회에서 서로 친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3,000명 교회 서로 교인들끼리 안 친하고요.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교회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사적인 대화 서로 모르고 서로 어디 사는지도 심지어 모르고 직업 모르면 직업을 뭐 알아야 됩니까? 직업을 뭐 모르면 어때요? 그거 알면 알수록 나중에 다 내 사생활이 드러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그걸 극복하자는 게 제 요지지 서로 모르고 살자는 게 제 요지가 아닙니다. 이 여인 다시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죄들을 졌지만 그 엄청난 죄들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됐고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누가 폭행을 가했든 자신에게 누가 비난을 했던 이 여인을 욕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용서했을까요? 자기가 용서함 받은 바가 큰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죠.
욥이 자신에게 그렇게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망신 줬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언제 오냐면 죄가 사함 받을 때 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죄 사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확신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죄 사함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너를 확실히 보장하니까 평안히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과거,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창피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이 철없던 시절 창피하십니까? 대학교 다니던 시절 창피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던 시절 창피한 시절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 창피해요. 그냥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창피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생각을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고 누가복음 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한 가지 불가능한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주기도문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막히시지 않아요? 저만 막히나요? 막히게 되어 있는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막혀요. 계속 막힙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아직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주지를 않았는데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다 용서했을 때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용서가 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무엇이 시험에 들게 하냐면 너 이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 기억이 안 나고 여주에 살던 어떤 그 6살짜리예요. 6살짜리 애입니다. 제가 7살이었고 걔가 6살이었어요. 걔를 지금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7살이었고 걔가 6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왜 용서를 못했냐면 하루는 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나서 뛰어갔더니 제 동생의 입술이 피범벅이 돼 있어요. 여기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7살 때였어요. 그때 달려가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두 명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많은 어른이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갔는데 제가 7살이고 걔는 6살이나 5살 저보다 키가 작았고 저 7살이고 한 5살이었던 것 같고 얘는 제가 7살이었으면 4살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4살짜리 애를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갔더니 걔가 패는 걸 중단했어요. 여자 동생은 입술이 피범벅이 돼 있고,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먹을 들었는데, 주먹을 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나는 이 마을의 목사님 아들이야.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한 대 때렸으면 정당방위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피범벅이 됐으니까 한 대 정도 때렸어도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건데, 그 교회, 여주교회가 그 마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중심지였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때리는 순간 목사 아들이 사람을 때렸다는 것만 남을 거다. 목사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정당방위를 행했다라고 기억이 안 남을 거고, 목사 아들이 사람을 때렸다는 기억만 남을 거다 하고 들었다가 참고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달려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거고 수습이 됐을 건데요. 그 상황 속에 그 기억이 지금 최근까지도, 며칠 전에 내가 그때 한 대 때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분노를 안 가지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 큰 어른들 80세가 넘어가서 벌어지는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쟤네들 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쟤네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면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공격을 가해도 쟤네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일 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하면 딱 좋냐면 한 4, 50년 된 큰 교회 가서 해야 딱 좋을 것 같아요. 잘 준비해놨다가 그런 데서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이 설교를 꼭 할 겁니다. 서로 용서 안 되시는 사이들 많으시죠? 왔지만 인사 못 하시고 30년째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옆에 누가 있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 있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지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녹게 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죄 없이 고난을 당하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